번째. 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저희 목차 볼 때 제목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우리 시작할 때 제목이 중요하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구약 목록을 이야기로 확 뚫어라. 네, 구약 목록을 꿰뚫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 전체를 꿰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건 하나하나, 뭐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뭔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뭔지, 기존 성경 공부방에서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개개별로의 작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고 전체의 흐름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약 목록을 전체 역사의 길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오늘의 포인트 1번 구약을 통째로 꿰뚫기. 오늘 제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야기를 33개의 항목으로 요점 정리해서 스토리텔링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전체의 흐름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흐르는 성경 목록 찾아서 다이어그램 이해하기. 자, 창출민수 삿사방, 이 뿌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채로 뭐예요? 흐르는 성경 목록, 격가지들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잠깐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로 말할 줄 알기. 이게 오늘 1과 공부의 목표입니다. 제가 오늘 33개를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해드린댔잖아요. 구약 전체를. 이거를 들으시고 한번 집에 가서 읊어보세요. 혼자. 그러시고 이 수업에 없는 내 가족들에게 한번 해줘보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책에 나와 있는 33개를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들을 때랑 내가 말할 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로 말할 줄 알기가 오늘 목표입니다. 그러면 워크북 23페이지 마지막에 구약을 처음 열며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까지 그 박스 안에 글이 있는데 이거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우리 김영기 전도사님 제가 읽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말 그대로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영화, 뮤지컬 다 이야기잖아요. 우린 이야기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든 영화든 누군가 이야기를 꾸며내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이럴 수가 그렇구나 하면서 빠져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사실 얘기라는 거지요. 구약 성경도 이야기로 뚫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짠짠짠짠 흘러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얘기처럼 말하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 30분을 읽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전체가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알고 시작하자는 거지요. 구약 아웃라인입니다. 문제는 성경 목록 하나하나가 모여있는 것이 구약인데 다 조각조각 다른 책인 거예요. 단번에 그것들을 이야기 하나로 쫙 연결하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터 성경방에서는 바로 그걸 하는 거죠. 하라고 하죠. 퍼즐처럼 맞춰서 이야기 하나로 짜르륵 깨는 겁니다. 우선 그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아니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자기 시대를 살면서 각각 썼는데 그게 한 개의 스토리라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진리임을 말해주는 묘미라는 거죠. 바로 이걸 깨달으면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재미있어진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쭉쭉 읽어진답니다. 자, 배추 한 통 요리합시다. 네, 자, 감사합니다. 이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구약 39권을 39권의 소책자로 보지 말고 하나의 큰 책으로, 큰 영화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저렇게 크게 먼저 세 개로 분리를 해보자. 그런 다음에 초록색 큰 메인 덩어리에다가 노란색과 빨간색을 붙이자. 이거예요.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형광펜을, 이거는 저의 개인적 선물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거는 빨간 거랑 초록으로 칠하는 작업이 있는데 형광펜을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그게 3색 세트로 파는 거예요. 그 형광펜이 제일 좋은 형광펜이에요. 네,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본인 성경책 펴셔서 구약 목록 피신 다음에 저대로 색칠해 보세요. 역사서는 초록색으로 17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칠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가서 5편은 노란 형광펜, 예언서는 빨간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9권이니까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제가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막 초록색 해야 되는데 빨간색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역사가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노란색 시가서까지 하셨을까요? 네, 초록색, 노란색만 하셨으면 나머지는 빨강이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작업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저희 워크북 25페이지 내용 들어가기 보시겠습니다. 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갈 때도 가이드 없이 가도 재밌지만 가이드가 있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농축해서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더 관광할 수 있듯이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강사의 이야기는 귀로 들으시면서 손으로는 성경책을 계속 찾으시면서 넘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주 오실 때 본인 성경책은 꼭 들고 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눈으로는 성경 목록을, 성경책을 보시지만 이 몸은 지도 속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의 주인공들과 함께 발로 걸어다니기. 우리 놀이동산 가면 그 시뮬레이션 안경 있잖아요. 그거 딱 쓰면 어때요? 가상 공간에 내가 들어와 있는 듯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안경을 딱 썼다 하고 이제부터는 성경을 보고 지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B번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기. 이제 구약을 이야기로 확 꿰뚫어 봅시다. 초록색 박스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로 쭉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사실 이 이야기가 아예 성경의 중추신경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얘기는 좀 쉽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이유부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끝부분을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성경 목록들이 발생되는지 꼭 정리해 주세요. 예를 들면 레위기, 신명기, 룻기, 시편, 이사야 등등은 저희가 메인 목록이 아니라 종속 목록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라는 거예요. 자, 성경 속으로 들어갈 준비 되셨습니까? 네, 고고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자,
자, 다음 페이지 딱 열으시면 뭐가 나와요? 지도가 나와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지도가 나오는데 세 개의 지도입니다. 저 빨간색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포커싱 레드박스가 나왔습니다. 어디를 이렇게 딱 잡은 걸까요? 이스라엘. 저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딱 포커스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여기 가나안 보이시죠? 가나안 보이십니다. 확대해서 좀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동그란 작은 거 보이시죠? 요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밑에 실타래처럼 쭉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요게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 밑에 산삼 뿌리 같이 있는 애가 있어요.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도를 보셨을 때 요 세 개 세트를 찾으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그거 세트를 찾아서 그거 서쪽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어렵지 않아요. 자,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지도를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 보세요. 이집트도 있고요. 바벨론,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바벨론도 있어요. 이 성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옛날에도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았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그 옛날에도 누군가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가 살고 있는 그 현실 속의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되게 허구의 이야기다, 전래동화 같이 신화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런 이야기들이 선악과나 노아홍수 이런 얘기들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나는 좀 진화론을 그래도 믿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도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그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이 지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어떤 나라였는지 지금은 또 어떤 나라인지 저희가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요 땅, 가나안,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같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큰 땅, 이집트. 이거는 구약시대의 어디였죠? 애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동쪽으로 이 평지예요. 지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막 풀색으로 얼룩덜룩한 데 있죠. 이런 데는 다 산맥이 있다는 거예요. 산맥. 그런데 이렇게 매끄러운 땅, 여기는 평지라는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오른쪽 동쪽 편의 평지는 우리 성경에서 아주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오른쪽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그 위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라스 강을 끼고 있는 이라크. 이라크는 구약에서 어디였어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리아가 있고요. 이제 레바논 여기 조그맣게 있어요. 레바논을 우리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 땅, 여기가 레바논이에요. 현재. 그리고 또 솔로몬의 백향목 하면 떠오르는 곳이 레바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 레몬색으로 엄청 넓은 이 지역, 여기는 현재의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셨던 땅덩어리예요. 이렇게 많은 지역을 선교 여행을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이란, 지금 시대의 이란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는 어디였어요? 메데라고도 하고 바사라고도 하고 또 엘람,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이 이란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맣게 쿠웨이트 뭐 리비아가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땅덩어리는 그대로 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나라 이름만 바뀐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뭐 고려, 조선,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땅덩어리는 그대로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이름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뭘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현재 존재하는 땅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한민족이 고조선에서부터 쭉 내려오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민족의 뿌리를 가진 한 민족들이 쭉 내려오면서 지금 성경의 역사가 이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경의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아니다?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 지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도에 그 여러분들 워크북에 빈 지도 있죠? 거기 강줄기 2개에다가 한번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한번 글씨 써보실게요. 잘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들으면 잘 보이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글씨로 한번 써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30단계 항목으로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 직전에 해야 될 하나의 작업이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듣기만 하니까 이제 슬슬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몸으로 할 거예요. 몸으로. 자, 메인 목록 아까 말했던 초록색 덩어리들이 나오면 왼손 들고 창세기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종속으로 나오는 욥기가 종속 목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른손 들고 욥기 발생 하시는 겁니다. 알았죠?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잠을 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부터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초록색 박스 나왔으니까 왼손 들고 창세기! 동그라미 1번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딱 열면 창조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러면서 창조는 일단락됩니다. 이 에덴이라는 곳이 어딘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지리적 위치를 추정해 보면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4개의 강 이름이 나와요. 한번 집에 가셔서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4개의 강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기혼, 비손, 히데겔, 유프라테스 이렇게 4개의 강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기혼이랑 비손은 지금 어디인지 그 위치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히데겔이라는 강은 지금 현재의 티그리스 강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는 그대로 유프라테스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잠시만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요 정도 지역이 에덴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도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지구가 완전히 대격변을 이루어서 새로 형성된 판의 형태거든요. 지구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5대양 6대주 하잖아요. 그게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어떠한 모양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우리는 지금 저렇게 썼지만 저것도 일종의 추정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기를 에덴이라고 추정을 하고 여기에서 뭐가 시작합니까? 요 지역에서 인류 초기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이 인류 초기 문명, 에덴 지역에서 발생한 인류 초기 문명을 뭐라고 배우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라고 배워요. 이게 이제 세계사 시간에 첫 페이지에 나오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 메소라는 거는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between. 그 다음에 포타미아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뭐예요?
강 사이에서 발달한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 강이 뭐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인류의 시작으로 가장 처음 배우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사가 창세기 2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1장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1장에는 무슨 이야기예요? 창조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세계사의 시작 역시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마치시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에덴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러면서 자, 너네들이 다 해도 돼. 마음껏 다 해. 그런데 딱 하나만 하지 마. 뭘 하지 마?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었어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이거로 인해서 이제 인류는 두 개의 계열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셋계열이라는 계열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힘의 논리대로 할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 가인 계열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갑자기 무슨 가인 계열, 셋계열 뚱딴지 같은 얘기냐 싶으시죠? 그냥 지금은 이야기로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다음부터도 귀에 피가 나게 들으시고요. 걱정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모르는 이야기 나와도 그냥 이야기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셋계열,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는 이 셋계열 사람들한테 가인 계열과 절대 섞이지 말라 그러세요. 뭐 섞이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섞이게 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 결과 이 인류 초기 인류 모두는 다 죽음을 당해요. 심판의 결과로. 딱 8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7명 해서 총 8명만 살아남게 돼요.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완전히 지구는 세상은 리셋됐어요. 이 리셋된 세상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또 자식이 나오고 번성하면서 인류가 또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류 역시도 이 하나님을 따르는 셋계열 같은 계열이 있는 반면 그러지 않는 가인 계열이 또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하고자 해서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21장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이제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홍수와 같은 심판 안 한다고 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을, 인류를 뿔뿔이 흩어놓으세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에덴 요 위쪽으로는 어디예요? 유럽으로 흩으시고 이쪽으로는 아프리카 흩으시고 이쪽으로는 아시아로 인류를 뿔뿔이 흩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간 인류들이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면서 민족을 이렇게 막 형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인류의 일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인류의 일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일반 역사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세계사 이야기니까 그냥 자기네 나라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류 일반 역사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계속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도 안 되고 생각하신 게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는 샘플이 되는 나라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 이 다른 민족들이 이 나라를 보면서 보고 배울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유형 국가 하나를 만드십니다. 그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창조 이야기 하시고 2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가 나오고 12장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워크북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국사도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우선 70명의 시가 팔레스타인까지 선언됩니다.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되십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0장,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해요.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대 화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택하세요. 이게 12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람에게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족장인 아브람은 가족들이 데리고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요. 또 야곱은 12아들을 낳으면서 총 인구가 이제 70명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 식구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70명이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으로 들어갔다. 입애국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50장 다 배운 거예요. 네, 너무 쉽죠? 자, 이 창세기 상황에서 아까 제가 종속 목록 뭐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욥기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자, 저희 오른손 들고 욥기 발생! 욥기가 왜 발생하냐? 욥이 살았던 우스 땅은 어딘지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리고 또 욥기랑 창세기랑 내용이 뭐 겹치는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창세기의 종속 목록이 욥기냐? 족장 시대라는 공통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종속 목록이 욥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까 이 흘러가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창세기 나오고 종속 목록으로 욥기가 나왔는데 자세히 보세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뭐예요? 내용적인 관련성 전혀 없어 하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족장시대라는 공통점 때문에 묶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제 출애굽기 들어갈게요. 출애굽기 이제 메인 길 생겼으니까 왼손 들고 출애굽기 동그라미 3번 읽어주세요. 이집트에서 400년간 이스라엘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은 나라 국민이다. 그러나 노예 상태다. 네, 창세기 끝에 50장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는 한 장 차이밖에 안 되지만 실제 역사는 40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 400년을 지나면서 애국할 때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명. 그런데 이 400년이 흘러나가서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났대요. 그러니까 어른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내 여자와 아이들까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치면 거의 250만 명의 인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 후손이 이제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나라의 구성 3요소가 뭐예요? 국민, 법, 영토이거든요. 지금 국민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이 후손들이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국민으로 딱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근데 이 국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노예가 됐잖아요. 그렇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은 심지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어요. 근데 이때 아주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산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모세입니다. 저희 동그라미 4번 시작. 이때 모세가 등장한다. 정치적인 무대로 이집트에서 쫓겨나 시대 그대로 방문할 수밖에 없게 된다. 네, 이때 모세가 태어나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바로의 공주
핫셉수트 공주가 딱 건져서 궁으로 데리거죠. 그래서 양자로 삼고 이제 이 모세는 왕이 될 신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애굽의 왕이 되는 거를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하냐? 이 당시에 애굽의 왕이 된다는 건 애굽이 섬기고 있는 암몬신, 우상신의 제사장까지 겸해야 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인이야 라는 정체성이 딱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암몬신의 제사장이 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속 거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핫셉수트 공주는 이 야망이 엄청난 공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미묘한 관계에 있었겠죠. 그리고 또 숙적, 라이벌인 또 다른 왕자도 있어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모세가 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데 히브리 사람 편을 들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이유로 모세는 어떻게 돼요?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정치적인 이런 이유로 결국 도망자가 돼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요? 미디안 광야 시내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동그라미 5번 시작. 시내산에서 도망하다 이후 돌아가서 여기까지 않고니 백성들을 해보시소서. 다시 시내가 바로도록 시내광야에서 먹을 주시나. 네.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도망을 오면서 출애굽기가 화면 보세요.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가면서 시내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됐어요. 자, 여기 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모세는 정말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신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본인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와야 되는 게 내 사명이구나. 그리고 노예 해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 그것까지 이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자세히 들어보시면, 화면 보시면, 자, 입애국에서 창세기가 끝났고요. 모세가 먼저 도망을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다시 백성을 데리러 갑니다. 백성을 데리러 가서 우리 그 10가지 재앙 다 아시잖아요. 그 사건을 걸치고 나서 바로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 시내산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도 주시고요. 또 법도 얘기하세요. 법 만들어 주시고요. 또 성막도 지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디테일한 성막을 어떻게 저라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재료들도 얘기하시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에 듣고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하는 담당자가 있었어요. 이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인 레위에게 이걸 담당을 시켰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 그리고 계속 공부해서 우리들한테 잘 알려줘라는 역할을 레위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법, 성막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뭐예요? 레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내용들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 법에 대한 이야기, 성막을 만드는 디테일한 매뉴얼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읽으면서도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읽는 거야? 좀 생뚱맞게 느꼈던 건데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레위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 들고 레위기 발세! 지금 손만 드시고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제 레이더에 다 걸쳤어요.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까지 끝나고 이제 민수기 큰 목록 왼손 시작. 민수기 동그라미 6번 시작. 네, 이렇게 신의 광야에 있다 보니까
출애굽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처음에 이 탈출되어 나올 때 거의 2달 가량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10개월 가량을 이렇게 시내산에 머물면서 언약도 맺고 법도 받고 성막 짓는 것도 알게 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최종 목적은 이 시내산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가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태까지 지금까지 그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그냥 오합지졸로 그냥 막 왔어요. 25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그냥 막 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가나안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가다가 노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국방력을 갖춰서 우리가 움직이자. 그래야지 안전하게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해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게 백성민 셀수에서 백성의 수를 셌다 해서 민수기잖아요. 이 인구조사 내용이 민수기의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셌더니 뭐래요? 20세 이상 남자 병력만 60만 명 가량이 되었다고 해요. 자, 인구조사 끝났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가나안으로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7번. 네, 자 화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 이동이다. 어디로 이동해요? 바란 광야. 지금은 시내 광야에 있었는데 바란 광야에 가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8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정탐꾼을 보내는 명령을 받는다. 네,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서 바란 광야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세롯 엘랏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세요? 정탐해라. 왜? 아이고 노란색이네요.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가나안이잖아요. 그쵸? 제가 아까 여기가 뭐랬죠? 갈릴리 호수, 요단강, 요 산산뿌리가 사해바다, 요 옆에가 서쪽 옆에가 가나안. 지금 가나안 코 밑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쵸?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탐을 해봐라. 니네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저 가나안을 한번 정탐해봐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란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이 정탐이에요. 하나님 땅으로, 말씀하신 땅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요. 자, 나라가 되는 3요소, 국민, 법, 영토. 국민은 벌써 창세기에서 다 만들어졌고요. 법은 방금 우리 레위기에서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제 땅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뭐가 돼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동그라미 9번 시작. 명령을 받은 일시에 가나안 족을 포기한다. 그들과 38년이나 가데스에서 살게 된다. 일시에는 여기서 죽는다. 네, 각 지파 가운데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하죠.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10명은 포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메뚜기야. 못 가. 왜?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난쟁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인족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아, 니네 할 수 없어? 그럼 하지 마. 그러시면서 정탐한 42일 중에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약 40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을 니네 하지 마, 포기해. 그럼 광야에서 살다 죽어. 이렇게 해서 광야 38년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광야 38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이 포기한 것 때문에 이토록 화가 나셨을까요? 그냥 다독이셔도 되잖아요. 우리 인애로우신 하나님. 야,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토닥토닥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지금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되어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자 사명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 저 우상에 쪄들어 있는 나라에 들어가서 너네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선포해라.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라.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유형 국가를 만든 이유이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신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새까맣게 까먹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자기네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심판의 일종으로, 그래? 그럼 너네도 그냥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으렴 하고 38년을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광야 1세대들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먹다가 죽고 먹다 죽는 인생으로 광야에서 다 죽어요. 광야 1세대들은요. 그러면 그때 깐나리기였던 그 광야 2세대들, 그 아이들이 이제 컸겠죠. 그쵸? 38년, 거의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당시 이 가나안을 정탐할 당시에 베이비였던 사람들이 이제 40대 전후반이 다 된 거예요. 성장을 했어요. 성인으로. 이때 모세의 나이 120이 되고 이때서야 뭐를 합니까?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10번. 드디어 광야 인생가 성인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38년을 살았던 광야에서 떠나 요단 동편을 점령한다. 광야 인생을 위한 요점 정리 교육 교재가 발생한다. 네, 원망하다가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난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바란 광야를 출발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요.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가면 돼요. 초록색 길로 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오는 이야기는 또 성경에 있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네 나라가 땅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우리 길 좀 터줘.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만 갈게 했는데 길을 터주나요? 안 터주나요? 안 내줘요. 자기 나라를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옆으로 삥 돌아가요. 네, 옆으로 삥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여리고랜다. 가나안, 아이고 죄송해요. 가나안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잖아요. 여기 그쵸? 그러니까 아모리는 뚫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옆으로 비껴가면 되는데 아모리는 뚫어야지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모리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그리고 얻게 된 땅이 모압 평지입니다. 자,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무엇을 하죠? 이 광야 2세대들은 아주 베이비였고 애들이었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역사를 잘 몰라요. 자기네 엄마 아빠가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는지, 우리가 왜 광야에서 태어나고 살았는지를 자초지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살 노년이 된 모세는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한번 요점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책을 만듭니다. 그 광야 2세대를 위한 요점 정리 교육 교재가 뭐예요? 신명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화면 잠깐 보시면 모압 평지를 획득하고 민수기 이야기는 시내산 출발해서 광야 지나서 나라들의 곁길로 올라와서 아모리와 싸우고 모압 평지를 획득하는 것까지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종속 목록이 신명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른손 들고 신명기 발생.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왼손 들고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1번. 모세가 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영토가 생겼다. 지파별로 되어 정착한다. 네, 이제 모세가 죽고 제2의 리더로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 될까요? 이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뭐 해야 돼요? 화장실을 갔다 와야죠. 그렇죠? 싸우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저희 지금 15분인데 25분까지 화장실 갔다 오는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모스, 몰록, 아세라, 아스타르 온갖 남신 여신을 다 섬기면서요 우상에 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이제 들어가서 이 우상에 쪄들은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라 라는 사명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럼 이제 땅을 나눠 가져야죠. 12지파가 있으니까 12개의 땅으로 나눕니다. 먼저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획득했었던 모압 평지, 이 땅은 요단 동편이라고 불러요. 요단강 동편.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길르앗이라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므낫세 반이라는 지파가 있는 게 아니고 므낫세의 절반이 이 땅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은 여기서부터 여호수아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맨 위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반반 쪼개져서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에브라임, 단, 베냐민, 그다음에 유다 안에 시므온 해서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지금 2명의 아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 아닌 2사람이 이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2사람이 빠지고 그 자리를 2사람 누가 채운 거죠. 그러니까 꽉 찼잖아요. 그거를 한번 숙제로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민족 지파별로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은 명실공히 나라가 됐어요. 국민도 있죠. 법도 있죠. 마지막으로 땅까지 다 생긴 거예요. 이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2번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왼손 들고 사사기. 동그라미 12번 시작. 여호수아가 죽자 가나안 원주민들이 역심을 한다. 전쟁에 살기 계속된다. 하나님 말씀만 잘 살면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침략해서 들어갔잖아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제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1대 리더인 여호수아가 죽자 이 원주민들이 이제 더 기세등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역침입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죽은 이후에 리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여태까지 모세, 여호수아 있는데 딱 그 큰 리더가 죽고 나서는 백지 상태가 된 거예요. 백성들이 그냥 자기네 12지파별로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원주민들은 자꾸 이제 침입을 해오고 전쟁을 막 공격을 해오지, 이거를 진두지휘해줄 왕은 없지. 그러니까 자꾸 인간 왕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 시대가 무슨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동그라미 13번. 사사는 우리나라 바보라 하지만 생존 왕을 기다린다. 사사시대가 돼서 이 사람들은 계속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죠? 위기의 상황마다 사사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위기로부터 구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불평불만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으로는 이 이스라엘 누가 진짜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도 사람들은 자꾸 인간 왕,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자꾸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좋다. 그러면은 왕을 보내줄게. 니네가 그토록 원하는 인간 왕을 보내주겠다. 단지 그 인간 왕은 그러면 나를 잘 섬기는, 나를 아주 잘 섬기는 그런 왕을 보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4번. 네,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사시대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룻기의 여자 주인공 룻이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사사시대 이후에 룻기를 통해서 결국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다? 다윗 왕이었다. 그래서 오른손 들고 룻기 발세. 네, 그 다음에 바로 왼손 들고 사무엘 상하. 발세. 네,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포진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5번 시작. 백성들의 소원대로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다. 1대 왕 사울 등장. 이후 2대 다윗 왕이 일어난다. 3회상. 이런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정시대를 열게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에게 기름 부음으로 1대 왕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 끝 무렵에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왕정시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이 블레셋, 이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골리앗을 누가 한 방에 물리치죠? 다윗이 물리치면서 이 사울은 다윗을 엄청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도 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대 왕이 화면 보시면 1대 왕 사울이 통치하는 것이 사무엘 상에 나오고요. 2대 왕 다윗은 왕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해요. 이 아래쪽 유다 쪽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6년 8개월 근 7년 가까이를 왕으로 초기 왕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6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델이 되는 진정한 왕이다. 성경은 네, 그래서 사무엘이 초반에 7년 가까이는 남유다 지역에서만 왕으로 정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부터가 이제 사무엘 하에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주변 국가를 이렇게 평정하면서 영토를 넓히는 이 이스라엘 역사상 클라이맥스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의식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의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만들려고 했던 게 뭐였죠?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상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말해주는 게,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게 성전이에요.
이 대리 통치자 의식이 확실하게 있었던 다윗은 그래서 그토록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묻힌 까닭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성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들과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은 다윗을 통해서 다 기반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동그라미 17번. 전에 저들을 제사하며 통제를 개발한다. 신앙을 위한 그의 눈으로 함께 된다. 네, 이뿐만 아니에요.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만 했던 게 아니라 예배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문화를 이제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의 없어요. 엉망진창인 이 시대에 다윗은 처음으로 뭘 한다? 예배의 문화를 확실하게 뿌리내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 정도로 아주 세세하게 예배 문화, 영적 문화를 다듬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이후에 나오는 왕들은 누구처럼만 하면 돼요. 다윗처럼만 하면 돼요. 다윗이 갔던 길만 고스란히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 철학, 정치 철학, 이 신앙이 담겨져 있는 아주 좋은 책 하나가 발간이 되죠. 저희 오른손 들고 시편 발생. 바로 왼손 열왕기 상하. 정신 없죠, 막 왼손으로. 네. 자, 열왕기는 나열한다는 뜻이에요. 뭘 나열하냐? 왕들의 이야기를 나열한다. 자, 이제 다윗 왕이 끝나고 열왕기부터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으로 시작해서 나라가 분열이 돼요. 북이스라엘은 19개 왕, 9개 왕조, 19명의 왕. 그 다음에 남유다는 1개 왕조, 20명의 왕. 그러니까 남유다는 1개 왕조가 무슨 왕조예요? 다윗 왕조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나오게 됩니다. 동그라미 18번. 다윗이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화면 보세요. 3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솔로몬 역시 다윗의 과업을, 영적인 과업을 유언으로 받아서 성전을 완공시키죠. 동그라미 19번. 오른손 들고 잠언 전도서 아가 발생. 네. 그래서 이 문화, 영적 문화를 다듬는 교과서 같은 것들도 솔로몬 왕이 만들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근데 20번. 솔로몬은요, 다윗이 넘겨준 이 번영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제 교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웃나라 공주들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웃나라 공주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 공주들이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믿고 있던 그 이방 신들도 다 데리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그 이방 신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인생 후반은 하나님을 등진 배교자로서 인생을 막을 내리게 돼요. 21번. 솔로몬의 아들 로몬 때에 나라가 분열된다. 네, 화면 보세요. 솔로몬이 죽자 이 솔로몬의 부하였던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스라엘이 한 덩어리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요. 북은 북이스라엘, 뭐 북방 이스라엘이라고도 해요. 북이스라엘. 그 반역했던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이 1대 왕으로 등극을 하고요. 밑에 지역은 남유다 해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대 왕으로 이제 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22번. 남북으로 분열되어 흘러가는 역사의 성격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주의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이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왕부터 19명의 왕이 더 나온다고 했죠.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이렇게까지 200년간의 역사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한테 망하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정복하라고 이스라엘 유형 국가를 만들었는데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것도 심지어 국가의 정식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야 맙니다. 그리고 남쪽 나라는 이제 유다라는 이름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첫 왕이 되고요. 르호보암부터 20명의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까지 약 330년의 역사를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200년 있다가 130년을 더 가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런데 이 남유다 역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혼합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23번. 그 멸망에 이르는 왕들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의 나라의 미래를 예언한다. 망한다. 결국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고 망해요. 하나님 나라가 결국 다 망한 거예요. 그쵸? 이거를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만든 나라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역사를 끌고 오시면서 이 이스라엘 땅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망하는 걸 두고 보실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예언자, 선지자들을 막 계속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예언서들은 창세기 읽다가 끼워 읽으면 내용이 연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창세기 읽다가 아예 못 읽겠다, 그냥 교회학교에서 배우는 다니엘이나 읽자, 이러면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안 읽힌다는 거예요. 예언서들은 다 어디서 나왔다? 이 왕정 말기, 나라가 망하는 시기에 이 예언서들이 폭탄같이 쏟아져요. 무려 몇 권이요? 화면 보세요. 빨간색 12권. 12권이 뭐예요? 아이고, 어메. 오바다,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에레미야가 그냥 막 예언서들이요 폭탄같이 쏟아져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 망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꼴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안 믿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따라가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했는데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바알 아세라한테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하나님 등지고 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괘씸하고 속상하고 화날 수 있어요. 그래, 너네 그냥 한번 아수르한테 두들겨 맞아 죽어라, 바벨론한테 다 죽어, 이러실 수 있는데 진짜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하세요?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그냥 폭탄같이 막 남북으로 막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다 망한다예요. 망한다. 너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해.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이거를 호소하는 게 다 우리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니엘 이야기구나, 에스겔 이야기구나, 아모스 이야기구나, 이게 아니라 진짜 이 망해가는 나라를 어떻게든 살리시려는 이 하나님의 절절 끊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이 선지자들을 폭탄같이 쏟아내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 예언서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호세아, 요나, 아모스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 너무 빠르고 너무 어렵네, 걱정 마세요. 앞으로 남은 11주 동안 아주 자세하게 다 공부할 거예요. 동그라미 24번. 그러다가 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한다. 이때 에레미야는 본국 예루살렘에서 왕국에 빠져나가게 되었다. 네, 북방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화면 보세요. 아수르가 여기 있는데 여기 나라, 여기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 국경 지역 보이시죠?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북방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130년을 남유다는 더 살게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바벨론에게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한 번에 폭삭 망하는 게 아니라요. 4번에 걸쳐서 망하게 돼요. 그리고 망하는 사이사이에 뭐가 발생해요? 포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국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다니엘 1차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라가 망하는 이 이야기부터는 무대가 2개예요. 본국 예루살렘에 하나, 그 다음에 바벨론 2개. 이 2개가 예루살렘 이야기 다 끝나고 나서 바벨론 포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동시상영입니다. 동시상영. 우리 텔레비전에서 조그마한 스크린으로 2개 SBS, KBS 동시에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본국에서는 예레미야가 남아서 계속 활동을 하고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1차, 2차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계속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 우리 이제 나라 망할 거야. 얘들아, 우리 남유다 이제 망해.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그게 끝이 아니야. 우리 포로로 잡혀갈 거거든. 근데 잡혀가서 영원히 잡혀가 있지 않아.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거야. 회복될 거야. 그러니까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신뢰해. 이거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게 예레미야서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25번. 한편 같은 시기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 리더로 활약합니다. 네, 이 끌려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포로들을 위해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리더가 되어서 또 말씀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포로 지역에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에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 본국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나 포로 시대, 포로국 바벨론에서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하는 말이 서로 다른 이야기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른손 들고 다니엘, 에스겔, 발생, 그리고 바로 왼손 드시고 역대 사막, 에스라, 느헤미야, 동그라미 26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포로들이 정말 본국에 귀환합니다. 네, 70년 만에 포로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BC 538년이에요.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처음 리더가 돼서 이 포로단들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리더로 1차 그 포로 귀환단 리더로 수룹바벨과 예수아, 화면 보세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본국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놓칠 리가 없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예언대로 된 거잖아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정말 70년 만에 돌아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담은 게 뭐다? 에스라서이다. 그래서 가운데 초록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손 들고 학계 스가랴 발생. 아니죠. 아니네. 너무 빨리 했네. 그쵸? 네. 동그라미 27번 시작.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네.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뭘 하냐. 성전 짓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28번. 그러나 사마리아의 방위로 중단된다. 이때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경로로 결국 안돼요. 이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사마리아인들이 야, 우리도 같이 성전 지을래 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싫다고 단칼에 거절해요. 왜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아주 섞여버린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네랑은 안 질 거야. 우리 순수 혈통, 우리만 지을 거야 라고 거절합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성전 짓는 거를 방해를 해요. 결국은 그게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요. 그래서 백성들을 계속 북돋아 줍니다. 아니야, 우리 성전 완공할 수 있어. 다시 짓자. 그래서 결국 다시 4년 만에 성전이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건된 성전이 수룹바벨, 우리 1차 리더였던 수룹바벨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 됩니다. 자, 우리 오른손 들고 학개 스가랴 발생 동그라미 29번. 그러고 나서 큰 사건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습니다. 네, 화면 보세요. 자, A에서는 이렇게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이야, 신난다. 감사 찬양 올리고 있는 그때 동시상영으로 이 무대 B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아직 1차 포로 귀환밖에 못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여왕이 아주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로 그것을 음모를 이겨내고 이 민족을 구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에스더가 발생합니다. 오른손 들고 에스더 발생. 동그라미 30번. 바로 이때 페르시아에서 에스라가 모세오경 학자로 부상한다. 계속해서 이제 페르시아 땅이에요. 이 에스라는 끌려온 포로가 아니에요. 이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한 포로 3, 4세쯤 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이 페르시아 땅에서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덕망 있는 학자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에스라는 비록 페르시아 땅이지만 그곳에서 본인들의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본인의 사명과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해가지고 왜 이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 땅에서 이러고 살고 있었는지 그 원인을 말씀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결심합니다. 아, 내가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나도 이 백성들에게, 이 무지한 백성들, 본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모르는 이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쳐야겠다.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포로 귀환단으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 동그라미 31번 보실게요. 시작. 에스라는 조국으로 돌아와 포로 귀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올려주시니라. 이때 당시 진영이 어깨가 상하였다. 그러면서 포로 귀한 역사를 정리한다. 이 문헌이 에스라다. 네, 말씀을 훈련시켜야겠다 결단한 이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 2차 포로 귀환단 모집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2차 귀환단들을 막 모집을 해요. 그런데 1차적으로 모집한 사람이 있어요. 뭐 농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요. 레위인들을 먼저 찾아서 모집합니다. 왜? 에스라가 지금 모에 불붙어 있어요.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경 공부를 시켜야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막 열의에 불타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알려주는 역할이 누구라 그랬어요? 레위. 그래서 이 에스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 있는 레위인들을 다 찾아서 먼저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교재가 있어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거를 가르쳐, 어느 것부터 가르쳐야 될까? 그래, 모세부터 가르치자, 다윗부터 가르치자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요? 여호수아 가고, 여호수아 갔다가 모세 가고, 모세 가다 보니까 노아도 가고, 노아 가다 보니까 아담까지 쭉쭉 창세기의 역사까지 다 훑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요? 족보 형식으로 쫙쫙 압축을 해서 쓴 이 교과서가 뭐다? 역대상하다는 거예요. 역대상하에는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 붙어 있냐?
아담의 이야기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열왕기상하랑 역대상하는 같은 내용 아니야? 생각하세요. 완전히 다르죠. 열왕기상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한 왕들의 이야기고요. 역대상하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쭉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하에는 이 저자인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뺀 이야기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싹 뺍니다. 왜? 얘네는 가짜야, 가짜. 말만 이스라엘이지 얘네가 무슨 이스라엘 민족이야. 이렇게 바알과 우세라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쭉 흘러오다가 솔로몬에서 분열될 때 남유다 왕들 이야기만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 차이점 아시겠죠? 네. 까먹으셔도 돼요. 나중에 또 귀에 피가 나도록 할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32번. 처음에 느헤미야도 페르시아로 돌아온다. 북방 강화라는 프로젝트에 비리 고치는 전쟁계로 전한 성벽을 대조한다. 에스라 왕에게 보고의 선지를 주한다. 네, 에스라가 이제 화면 보세요. 2차 포로 귀환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역대 상하가 작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대 밑에 다니엘 에스겔이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때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느헤미야도 3차 포로 귀환단을 통해서 본국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성벽 강화에 삘이 꽂혔어요. 우리나라 국방력을 강하게 하려면 성벽이 튼튼해야 돼 해가지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12년 동안 이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33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이 상에서 메시지를 받는다. 그거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예언한다. 때로는 엘리야에게 대하여 큰 것들을 낳는다. 네, 이제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오고 한 10년 뒤쯤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면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다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핵심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 생활까지 하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레위인들 너네 때문이야.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서 잘 가르쳤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을 거고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너네들이 타락하고 제대로 안 해서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는 지금 죽은 지 오래전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또 보내겠대요. 선지자의 전형 같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레위인들 너네는 이제 필요 없어.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신대. 그러면서 구약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가 누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됩니다. 이러면서 구약의 이 긴 커튼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 들고 말라기 발생 네, 되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33개로 대충 보시니까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성경 공부를 그래도 좀 했는지 많이 알아듣겠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는 내용도 있고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수업이 앞으로의 총 12주 중에 제일 쉬운 수업이에요. 오늘은 정말 개관이었어요. 개관.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만 이렇게 한 거고요. 다음 주부터 더 깊이 들어가서 다음 주는 특별히 창조 이야기를요. 거의 과학 시간처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전공이 화학이에요. 제가 과학을 전공했어서 정말 과학 시간처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무리 워크북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번. 자, 구약을 이렇게 뚫으면서 흘러온 이야기를 도표로 만든 것이 이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는
이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아래 도표에 빈칸을 채워보세요. 화면 보시면서 요 다이어그램에 맞춰서 한번 워크북에 채워보세요. 큰 뿌리는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느. 그리고 종속 목록으로는 창세기에서 욥기,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에서 신명기, 사사기에서 룻기, 사무엘 상하에서 시편, 다윗이 쓴 시편, 열왕기, 솔로몬이 쓴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예언서들이 12권이 폭탄처럼 쏟아졌고요. 그 밑에 이제 역대 상하, 다니엘 에스겔이 역대 상하보다는 먼저 쓰여졌죠. 그쵸? 다니엘 에스겔이 1차 포로로 2차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라는 그 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역대 상하는 다니엘 에스겔과 솔직히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이 묶었는지는 다음에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서 학개스기랴 선지서가 나오고 역사서 에스더가 발생하고요. 느헤미야 마지막 역사서 나오고 느헤미야가 끝날 때 말라기 선지서가 나온다. 네. 다 적으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3번. 그리고 이것을 자세하게 읽기표로 만든 것이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책이랍니다. 자, 이 책이 요 다이어그램을 이제 정리해서 만든 책이라고 하는데요. 구매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책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내비게이션 책은 통독할 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내용이 이렇게 창세기 27장 1절에서 36장까지 내용이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읽고 그 다음에 이 해당하는 성경 본문을 저희가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 내비게이션 책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앞으로 이 내용이 12과 제목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봅시다. 제가 제목이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저희 한번 워크북 7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목차들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 가셨죠? 시작! 1.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2.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창조. 3.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 4.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5.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지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6.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쯧쯧쯧 엉망이구나. 7.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8.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9.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10. 그렇다고 너 바벨론 의심하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11.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12.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자, 어떠세요? 저희가 오늘 33개 항목으로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이제 이 제목이 어느 정도 좀 머리에 잡히지 않으세요? 아, 여기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것들 조금 잡히시죠? 다음 주부터 창조 이야기부터 저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1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